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3절, 4절. 그러므로 이제 5절에서 이제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말씀의 결론이죠. 이제 이러므로 어떻게 됐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이 가장 풍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죠. 그러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베드로서를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이와 같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와 같은 약속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고, 하늘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하니 이제 이러므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하면서 이제 사랑까지 8가지를 말씀하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제 8가지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덕목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한 자요, 열매가 있는 자요, 그리고 소경이 아니고, 그리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이제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으로, 또는 지식으로, 절제로,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형제 우애,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에까지 이르도록 이 8가지의 단계로, 8가지의 덕목으로 탑을 쌓듯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힘써 맺으려고 막 쫓아가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한 자고, 만약에 이러한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고, 열매 없는 자고, 소경이고, 그리고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처음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일반적인 그와 같은 믿음, 뭐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도 믿음이 있죠. 그리고 장로님도 믿음이 있고, 목사도 믿음이 있고, 집사님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보배로운 믿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순교적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초월된 믿음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하면은 나머지 영생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 내가 힘써서 막 하려고 해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졌으면 죽은 자는 감각이 없죠. 그렇죠? 죽은 자는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뭐 죽은 시체에 바늘로 찔르다고 뭐 아프다고, 찔르면 아프다고 뭐 소리를 합니까?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산자는 자연스럽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자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에 서 있으면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사랑까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이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결국은 소경이요, 하나님께서 옛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이미 잊어버린 자다, 망각한 자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영생의 복을 하늘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복 받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있으면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전부터,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 이전부터, 이 천지와 만물이 짓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영생의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육체를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이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요, 순교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도 자기들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믿음은 1장 1절에 있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이게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세상은 물론이고 내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왜 여러분 어렵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면은 딱 육신의 목숨부터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물론이고 이방 나라에서도 그냥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딱 시작부터 뭐예요? 죽음을 이미 딱 각오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을 이미 딱 각오하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아주 유하죠. 젖먹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발버둥치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땡깡 부리고, 그러고서는 또 안다 하면서 또 교만이 극치를 이루며 이와 같은 과정들을 다 거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연달한 후에야 그와 같은 믿음에 이르니까 이 말씀이 다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렵게 들리고 들어도 까먹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직 출발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여기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밑에서부터 들으려니까 이게 들리지가 않고 들어도 잊어먹고 행할 수도 없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먼저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자연스럽게 깨달아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 때는 그 믿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이 계속 우리를 공략합니다. 아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딱딱 쳐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로? 육체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가볼 것이 많고 얼마나 좋아요. 육신적으로 그 육신의 말초적인 것을 만족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앉아있단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게 아주 깐난쟁이부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올라가는데 그것도 세상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어렵고, 깨닫는다 하여도 그 믿음을 쫓아간다는 게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이 계단 서너 개 올라가면 오늘 들은 말씀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돌아가서 다시 동영상을 보든지 또는 뭘 하지 않으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목사들도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순교, 그것은 좀 어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선을 행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게 그게 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목회자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떠하겠어요? 그건 아주 볼 것이 없는 것이죠. 신앙을 신학을 했다.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장로가 경력이 20년입니다. 그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의 때 손바닥 뒤집듯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힘든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우선 이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마치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7장 따로 높은 산에서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무슨 환상을 보여줘요?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아니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게 그것이 환상처럼 보이고 내게 그것이 만진바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것은 내가 그와 같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면 성경의 지식이 아주 대단합니까? 읽는 쪽쪽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도리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마어마한 방해가 돼요. 차라리 무식한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무지하게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게, 우직하게 받아먹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기특한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앞뒤 따져봐야 그래야 그래도 성경을 자신들이 100도 그랬습니까? 500도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네에게 지금 하늘에 이와 같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가 만진 바까지 되느냐 못 되느냐 그건 나에게 달려 있어요. 왜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듣는 것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 되느냐 그건 내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성전을 지어져 가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믿음의 단초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단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 연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리고성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믿음에 있느냐, 이 믿음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를 먼저 정확하게 깨닫고 이제 말씀을 들어야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이게 순교자적인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는 것은 앞에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덕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그것을 성경에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섬김은 곧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섬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요, 몸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순교적 믿음에 있는 자는 자신의 몸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 지식을. 순교의 믿음에 서면 그 믿음으로 섬기고, 섬김에 있어서 지식을 더하라. 어떤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장로처럼, 늙은이처럼 이제는 꿈처럼 자기가 느끼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곧 내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내게 다가온 개인적인 환난, 개인적인 연단도 무엇을 위함인지 아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표대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내가 저 표대에 이르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와 같은 것을 절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영생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은혜라는 것을 안단 말씀이에요.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이 무엇을 위함이요? 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주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를 왜 주셔요? 그것으로 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우리를 죽이는 권세를 저 적그리스도에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를 통해 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 그 믿음으로 환난을 갖다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환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갖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지식이 더해져 가면은 이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는 만진 바가 되어지죠. 만진 바가 되어지니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하기를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한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그러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스스로 자원하여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깨닫고 자기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한해요. 성경을 다 깨달았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성경을 다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다 깨달았다. 정말 완벽하게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수준에서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그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며 창세로부터 앞으로 이루어 가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구원에 합당한 만큼만 분량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 다음 그 지식의 절제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절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이 절제라는 것을 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반드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얼굴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타내는 것 다 교만이죠. 그게 교만인 겁니다. 성경은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데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고 남의 손도 다 알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다 절제하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3절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하게 하죠. 절제가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까지 바라보고 온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렇죠? 사도들 가운데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딱 잡아가지고 셋째 하늘로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서 보고 온 것은 셋째 하늘인데 거기가 낙원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고 나는 이것을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다. 알려주질 아니하는 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얘기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절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두게 하셔서 절제할 수밖에.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자, 하루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더 나갈 수 없는 자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그와 같은 절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난 열매.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고 절제에 그 다음에 뭐요? 인내. 왜 인내를 해요? 하늘 소망을 하니까.
하늘의 그 영광, 영원한 영광이요, 그것도 최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어졌는데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될 수 있기를, 환란이 시작되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왜 응답을 안 하실까? 그것은 아직 그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의 숫자가 채워지지 아니하였고 14만 4천의 종들의 숫자의 그 수가 채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내해요? 그 하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한다 이겁니다. 인내하는 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네요? 하늘에 속한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럼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았지만 영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사는 거예요. 즉 육신의 목숨, 육신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실 때까지도 성령으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죽임당하실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사시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신다 이겁니다.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사는 자는 오늘날 무엇을 증거하겠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주의 재림이 곧 임하실 것이다. 제가 노회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설교할 때 무엇을 설교했는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노아의 때를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저한테는 딱 목사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증거하시는군요 라고 딱 알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을 안 합니다. 왜? 자기들과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갖다가 물을 텐데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입 딱 닫고 있어요. 그런데 노 회장이면서 설교할 기회가 많았었죠. 많았어도 간간히 그와 같은 말씀을 은근히 집어넣어서 하죠. 이제 항상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면은 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도 반응들이 별로 없지요. 반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자와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의 신앙의 차이는 아주 현격하게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건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이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웰빙하자, 평안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런 것이 신앙의 모토예요.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포용하고 다 그냥 끌어안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면서 이런 것만 주로 설교하고 그런 것만 주장하고 그런 것으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증거하면 말씀이 당장에 딱 부딪혀져요. 딱 부딪히니까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거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틈만 나면은 이제 비아냥거리고 비방하죠. 우리 노회에서도 한 사람이 저를 그렇게 비방했어요. 이상한 설교를 한다. 그렇게 비방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같이 다니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뭔가 자기하고 딱 틀어졌죠.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 제가 알죠. 그 사람이 왜 틀어졌는지를 아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아주 그냥 딱 비방하고 내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있으면 나 이후에 떠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회 총회장들까지 모여가지고 다 중진들이 다 회의를 하고 그랬다니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러면서 중진들이, 총회장들이 다 회의를 하면서 회의가 가는데, 아니다, 김종천 목사의 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난 여기 못 있겠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지가 튕겨서 나갔어요. 그러니 이처럼 핍박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핍박은 당연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고 그저 육신에 속해서 그와 같은 건강하게 살자, 웰빙하자, 이런 것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대적하는 것은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 저들은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더욱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베드로 후서를 한 5, 6년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전서를 했나? 베드로 후서 했는지 모르겠네. 했는데 그때하고는 내용이, 물론 큰 틀에서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은혜를,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방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아침에 한 번 또 읽습니다. 또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기록하고 정리하고 했던 거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경건의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 우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인내,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같이 고통받고 있는 자는 그것은 참 형제입니다. 이제 같이 마지막 때까지 같이 갈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형제, 여러분들은 교회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에 온전히 이르렀든지 이르러지 못했든지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의 표대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어져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 목사가 앉아있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같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영원토록 함께 얼굴을 보며 앉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참 형제인가요? 세상에서 육체의 부모를 비워서 함께 한 탯줄을 받아온 형제가 참 형제인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형제가 참 형제인지, 누가 참 형제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참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 있다면 그게 참 형제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애를 보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형제도 어려울 때 돌봐주고 힘들 때 어떤지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어찌든지 함께 돌봐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형제는 그보다 더한 형제이니, 참된 형제이니 오히려 거기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순교적 믿음,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이면 이게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의 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뭐 쩍 보면 안다, 이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을 제가 다 뒤집어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창피해서 못 앉아 있죠. 못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제가 알죠. 아느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것들 또는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얘기를 못 하더라도
또는 형제지간에도 그 얘기를 못하더라도 목사한테는 얘기를 해주셔야 목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빨리 자라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형제의 우애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은총 아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조금 전에 어디를 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들은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냈으니 이제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야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래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자,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소망을,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 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는지는 어디에 넉넉히 들어간다고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직 내가 이 믿음에 지금 이르지 못한 것이 그리고 이 믿음 즉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에 이르렀으면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아직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내게 붙어있는 것들, 땅에 붙어있는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베어내야 되고 베어내서 내가 그와 같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딱 가진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를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맺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간다. 아주 확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는가? 그건 객관적으로 딱 확증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해서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이와 같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혀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예요? 주의 재림의 때 그에게 붙은 자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표현한다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신앙으로 내가 확정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 그리고 가장 기본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요. 이것은 순교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목을 딱 내놓는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같이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유롭거든요. 뭐 목숨을 내놔야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중국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공산권 치하에 있을 때 뭐 붉은 혁명이 일어나고 뭐 거기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예수 믿으면 감옥에다 쳐놓고 부인하면 내놓고 안 내놓으면 그냥 감옥에다 쳐놓고 잠도 못 자게 물을 갖다가 정갱이까지 오도록 막 채워놓고 뭐 이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 당시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딱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이었지만은 오늘날은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사실상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강제로 딱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건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길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다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고 다 사랑하고 그냥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그냥 널리 평화를 함께 도모하며 사랑하자. 뭐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라는 것은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라면은 이와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순교자의 믿음, 즉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막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라면은 반드시 자라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려니와.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지식에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에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오묘해서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은 오래되면 타성해졌죠. 다 옛날에 다 해봤다. 뭐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무뎌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믿음에 딱 들어선 자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침체기에 들어져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시험 들지 말고 들으셔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사모되어지면은 교회에 늦게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자기가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미리 사전에 경고했어요. 얘기했어요.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되어 있거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지를 못하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어지는 것이고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 10명도 안 되는 식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거 지워라.
몇 명 안 되는 식구니까 안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자기가 지금 육신에 속해 있다는 뜻인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빨리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9장 또는 마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9장 41절 유대인들을 소경이라고 그러셨어요. 육신의 소경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럼 어디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치우쳐요? 육신으로 치우쳐요. 육신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치우치다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져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겁니다.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져 가서 예수님은 완전히 잠자는 자가 주무시는 분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육체만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앞서는 거예요. 내 이성이, 내 사고가, 내 욕심이 또는 나의 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육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것이 은근히 자꾸 내게 다가와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자꾸 내게 세상 것이 은근히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도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한 걸음씩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점점 살아나서 완전히 육으로 치우친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에서 살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것도 그저 육신적인 사랑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불쌍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성경 말씀에도 과부를 돌보아 줘라, 고아를 돌보아 줘라 했으니까 과부나 고아를 돌보아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외향적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종교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오늘날 그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퍼 목사가 최고의 아주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그와 같은 목사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헌금 갖다 1년에 뭐 몇십억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하루 봉사하고 나면 무언가 한 것 같고 다 육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의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소경이에요.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시치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때도 알질 못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져서 이제 오늘이 몇 년이야? 21년, 73년이 지난 때예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러면 이 세대가 몇 년이냐? 성경으로는 창세기에서는 100년인데 시편 가면 70년 내지 80년으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딱 줄어들죠. 에레미야서도 한 왕의 연한이 70년이다. 이사야서에도 70년이다. 에레미야 2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70년 내지 80년인데 그 정확한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벌써 73년이라는 때가 지났으니 마지막 때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환란이 시작될지 이제 환란이 시작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성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느끼게 해줘요. 이제는 별로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지 못한 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제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경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통제된 사회로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점진적으로 그와 같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번에 백신이 무슨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마이크로칩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를 알고는 있으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짐승표를 강제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와 같은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죠.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두 증인이 나서서 막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는 이제 그들도 깨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시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각자의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국에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장에 가면은 흰 옷 입은 자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무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장로가 대답하기를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었다는 것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순교의 신앙에 서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옛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이 깨닫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사흘 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사흘째 되던 날, 딱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처음 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내오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목사가 다 알아요.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시하지 않아요. 그냥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서 그들이 흰 옷 입은 자요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가장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이 이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가 되어지면 옛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라는 뜻이고 그것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다 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웰빙하며 편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이야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속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망각한 일이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들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에까지 8단계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반드시 이와 같은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운즉 힘써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에 우선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믿음에 섰다라는 것을 영생의 열매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